69페이지 열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 육조스님도 그러고 자꾸 이제 글 따라가서 불교를 이해하려면 더 어려워요. 불교 깨닫는 사람은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부처하고 똑같고 바탕이 똑같고 이 자연의 우주하고 똑같고 다르지 않다. 거기에 이제 몸이 나와가지고 몸에 보고 듣고 생각하고 여기 붙어가지고는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경험한 것이 나를 가리면서 이제 내가 도로 이루어졌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처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윤회가 되고 세상을 답답하게 살고.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보면은 전혀 하늘 육조나 우리나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다는 거죠. 숨 쉬고 밥 먹고 배고픈 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전혀 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져 갖고 이 공부를 배워야 쏙쏙 들어가지. 이거 너무 깨달았는 말만 배우고 글자를 하면은 자기 마음을 가려놓고 하면은 아유 나는 부부인데 나는 속인인데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생각이 갇혀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걸려들어서 그런 거고 본래 우리는 이제 부처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 존재예요. 그 증명이 숨 쉬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는 거는 부처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육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내 맘대로 못 쉬어요. 하늘에 다 있어. 하늘의 원리에 따라 짓는 거예요. 숨은 스스로 쉬는 거예요. 누가 실학에서 쉬고 모스랑에 우주의 생명을 닫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쉬어요. 거기에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이제 보고 듣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고, 깨닫는 사람은 그냥 성품을 봐가지고 숨쉰 거기가 있는데 묘하게 이 몸이 아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쓰면서 몸에 전혀 집착을 안 해. 그게 불교거든요. 이거 이제 선에서 이걸 가장 예민하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걸 오늘 중에도 공을 이해하라는데 어려워. 그래서 이걸 여러분을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리는데 그래서 참선을 한 거거든요. 궁구를 한다. 참작을 한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모르고 살았다. 근데 참말로 그런 것 같거든. 참작을 하죠. 참작. 참선이란 건 참작한 부처선자에서 나한테 부처선이 있는데 참작한다 그 말이에요. 참작한 것은 내가 물건을 살라는데 돈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집에 가서 한번 어디 감춰놨는데 그걸 봐야겠다. 그 다음에 살게요. 참작해보고. 이제 그런 사람은 가능하거든요. 산다고 사. 조금 부족하면 좀 빌리면 되고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참작한 거. 참작하는데 바깥으로 연구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참작한 거. 그걸 참선이라고 그래요. 그 선이라는 것이 이제 고유할 선자인데, 고유할 선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고유한 선자는 산이나 이렇게 시에 살다가 산에 들어가면 조용하면 고요하다 그렇게 한 거야. 그게 고요한 거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다툼이 끊어져 본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이것저것 중생에다 붙잡고 끊어져 버리면 스스로 고요해요. 이 사람은 종로 시에 가서도 고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시내 살다가 산에 가서 고요한 사람은 시내 나오면 다시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그 고요, 이제 다툼이 없이 고요한 걸 갖다 부처선이라고 하고, 다툼이 있는 가운데 환경을 피하는 것은 중생의 선이에요. 중생의 선은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도 그런 거예요. 이제 육조가 말하는 공도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참선은 그런 내가 다툼이 없는, 본래 없는 그 마음을, 있는가 없는가 참작이 없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밀가루 음식 먹으면은 안 좋은데, 전에 먹은 걸로 봐서는 안 좋더라. 나는 밀가루 안 받더라. 국수를 안 먹어야겠다. 그러면 참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가루 음식은 더우니까 안 좋고, 모밀국수는 편안하더라. 모밀국수도 보니까 요새는 밀가루를 30%나 40% 타보니까, 그것도 먹고 나면 전에 모밀 맛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모밀국수도 이제 안 먹어야겠다. 참작하잖아요. 그럼 모밀국수라고 써놔서 갈라가다가 참작을 해. 요새 모밀은 못 믿겠더라. 안 가. 저는 안 가거든요. 안 가요. 밀가루 음식 안 먹고, 그걸 참작하는 거.
그렇게 참작한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전에 먹어봐가지고, 몸이라고 먹었더니, 밥값을더라. 그러랍니까? 가서 요새 다 음식이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런 식의, 다 밥값으로, 다 섞어버려요. 그 햄버거, 햄 소세지 만들고, 그걸 보면 못 먹겠더라고. 계란도 썩어본 것을 섞어서 판대요. 계란 과자, 쿠키 같은 거 만들 때. 그 안들은 잘 못 먹는다니까? 우리가 나와서 계란하는데 이제 공장에 보면은 막 썩은 걸 지는 걸 섞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키를 먹으려다가, 그렇게 보기도 모르는 안무. 그렇게 참작하는 거. 그렇게 오리지널 본래 있는 걸 갖다가 가려본 걸 참작하는 걸 참작해요. 본래 있는데 우리는 그 다툼이 없는 것인데 그렇게 돌아와서 참작하는 거. 머리를 쓰질 않아요. 있는 걸 참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참작하면은 그래서 7가지 망상이 있는데 이게 망상이 맞아 그러는 거고 망상이 있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망상이 있는 거예요. 절대 땅에 풀잎이 잘 안 되는 땅이 걸어야 땅의 질이 좋아야 풀잎이 잘 크지 땅이 박하면은 풀잎이 안 큽니다. 땅 번뇌 망상 이런 거 겁내지 말고 이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번뇌 망상 걱정하지 말고 숨 쉬고 있다. 근데 숨 쉬고 이런 거 스스로 쉬는데 형상이 없다. 형상이 없으면서 배고픈 줄 알고 안고서 간다. 그러면 이제 참작이 되잖아요. 그럼 머리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조용해져 버려요. 마음을 조용하게 하려면 시끄러워져 버리고 참작하면 조용해져. 왜 그러냐면 본래 우리는 그 진리에 스스로 하는 진리에 다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한 것은 전혀 무리하지 않아요. 태양이 뜨거워질 때요. 9시부터 10시까지 확 이렇게 주고 4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절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우리도 나이 먹으면서 5살, 10살까지는 막 얼른 무거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젊을 때는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60 넘으면 천천히 가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똑같이 가요. 이렇게. 전혀 무리 없이 1초 1초가 이렇게 60, 70이 된다. 그렇게. 그래갖고 잠도 자면 죽음은 온단 말이에요. 전혀 이렇게 가는 것이 없어요. 내가 어글러버려,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한 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서 아는 것도 그런 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 그래서 틈이 없기 때문에 알라는 걸 놔보면은 스스로 하고 나는데 스스로 한 것이 묘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내 몸이 붙어갖고 보고 듣고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참선이 쉬워. 근데 우리는 전에는 막 이렇게 이목구 한다, 묻자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밖에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 걸 믿고 들어가야 돼, 믿고. 스스로 부처선자다, 부처다, 스스로 한다, 믿고 들어가요. 그래서 믿고 들어가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갖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절대 불교를 알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사들은 불교를 배우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역설로 가르치면 우리는 역설로. 근데 배워갖고 한 사람들은 다 틀리게 해요. 그러고 시끄럽고, 그 부처 말 뒤에 중생심이 와락가락 해갖고 싸우고 절벽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거 믿지 말아야 돼. 스님들 요새 믿을 수가 없어요. 종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깨닫는 사람 말 믿어야 돼. 이제 육조계 단계는 그렇게, 그걸만 이 사람 말한 거거든요. 선지식들이요, 내가 공을 말한다고 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 비어있는데 공을 말한다고 집착하지 말는 게.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비었으면은 선악도 비었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번뇌도 비었다 그러면 좋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본래 믿어갖고 들어가니까 비어있는 것인데 여기서 법문을 듣고 비었는데 번뇌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화두 공부는 아주 직거래 하는 거예요. 직접 부처로 막 들어간 건데 화두를 잘못하니까 실패하니까 가나선을 멀리 하는 거예요. 바로 해보면 아주 직코스로 들어간 거예요. 직코스로. 지금 이제 스님들이 보면 그걸 거꾸로 하니까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을 말한대. 육조가 공을 말한다고 해서 공을 말한 것은 이 사람은 우리의 본 성품이 형상이 없이 스스로 할 것 다 하면서 비어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집착돼가지고 거기서 공을 이야기한 거 아니라 운동에서 공항하니까 집착해로 부처의 집착해로 공에 집착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을 말한다고 해서 공을 집착하지 마라. 참고하라 그 말이에요. 참고하라. 그 말은 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공에 집착하지 말을 것이니 이거죠. 깨달음이니 부처니 그래 집착을 말하니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있기만 한다면은 무기공에 빠진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본래 공인데 공을 덮어본 사람이 몸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몸이 일곱 가지 경력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몸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고요해지지만은 그 사람은 시끄러운 일 나면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육조가 말한 것은 깨닫기 전에도 있는 성품인데 그걸 만나보면 그 고유한 것도 없어져 버려. 공도 아니라, 그래서 공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면 공이 아니다. 부처라고 하면 부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공이라고 하면 공이 아니란 말은 부처라고 하면 부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고 하면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 어렵고 이 성질을 배우면 그 말이에요. 그냥 건강에 열애라고 하면 열애가 아니다. 아라니 아라면 아라니. 보살의 중생을 제도하면 제도한 게 아니다. 그래 나보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딱 들어가 본 거예요. 이거 육조스님은 아주 석가가 깨달을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말해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바로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참선이라고 되게 그래요. 99%는 그래요.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몸을 조용해놔. 몸을 아무리 조용해야 마음이 움직이면 못 깨요. 그러니까 몸이 제 경험으로는 무능증자가, 참선 잘못하면 무능증자가 되어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선해보면 무능증자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나와 공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공은 그것이 아니야. 공은 그냥 무엇을 하면서 다 하면서 공이야. 무엇을 하면서 집착을 안 한 거고, 돈을 벌면서 안 한 거고, 돈 가지고 있으면서 돈에 집착 안 한 것이지, 돈도 못 벌고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물건은요, 썩어서 암 걸리고, 문명되고, 정신이 흐릿해하고, 치매 걸려버려요. 그러나 이 공을 해보면은, 치매 걸린 게 아니라 기억력이 살아나고, 팔팔하고, 모든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잘못하잖아요. 종교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그래야 이 건강경에 맞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불교만 깨닫는 게 아니고 세상살이가 밝아져 버려요. 세상살이도 넓어져 버리고 확 터져 버려 사람이.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나는 그거 안 맞아. 그거 안 맞아. 중이 그런 데 가가면 그런 거 안 맞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은 그런 거 정해지지 않고 가서 그런데 물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드는데 삿대는 대로 가느냐 밝은 대로 가느냐 집착으로 가느냐 윤회로 가느냐 해탈로 가느냐 그거의 길이지 어디 가고 안 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교를 바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기공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 몸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무기공에 빠져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다 요새도 뭐 참선한다고 뭐 2,000명이 전국에 참선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 댕겨봤으니까.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보리달마가 이렇게 앉았으나 석가모니가 앉았으나 뭐 방장심이 앉았으나 내가 앉았으나 여러분은 앉아있거나 똑같이 앉잖아요. 근데 속에서 무한가는 모르지. 공을 지키고 있는가, 공에 집착했는가, 몸에 집착했는가, 몸에 맞는 공인가 아닌가 영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빵점. 그래서 이제 불교를 알아들어간 빵점이요. 그 알지 말고 여러분이 못 깨달아도 스스로 있는 그 성품이 있다. 존재를 믿어야 돼요. 존재. 저는 그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존재를 믿어. 존재를 믿어보면은 머리에 일곱 가지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존재를 안 믿어보면은 몸에 나쁘니까 스킨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괴로워. 괴롭고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어렵고 그냥 이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고 성가신 일이 많아. 그러고 또 내가 불안정하면 놈이 조금만 듣기 싫은 사람은 그냥 기분이 상하고 돈 없으면 기분 나쁘고 또 너무 좋은 차 타고 나도 못 찬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다면.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없어져 버려 이렇게 보면. 어저께인가도 어떤 한의사 간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스님 좋은 차 사세요. 뭐 잘합니까? 아니 벤츠도 살려면 사는 거고 난 필요가 없는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돈 쓸 일을 자꾸 만데 우리는 쓸데없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니까 그런데 장애를 안 받아. 그런데 이제 돈 쓸 일이 많은데 없으면 성가시장 장애받잖아요. 그 차이다 말하는 게 속이나고 그게 다른 거예요. 부처님 제자는 스님네는 스스로 있는 걸 믿고 사니까 거기서 모든 앉아서 그냥 행복을 느끼고 앉아서 이 세상 걸 내고서 사는 거고 사회 사람들은 그 몸 가지고 몸에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고 차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전차 타고, 그러고 기름값도 많이 들고, 보험료가 안 타도 보험료가 많이 든다고. 너무 안 타면 엔진 배려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거 현실에 보인다. 그래서, 그러구나. 그래서 내가 책 나오면 쩐다가, 내가 운전하고 생기죠. 그러는 거예요. 젊을 때는 내가 맞게 다니지만, 나이 들면은 공부하면 내가 나간 게 아니라 사람이 일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늙어가고 찾아다니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 막 차 타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바꿔진다고 사람이. 공부하고 경험하면 가만히 있으면 남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을 때는 막 다닌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니고. 경험하고 공부를 싸고 해주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앉아서 삼천리로 다 다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나가냐면 운전할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꼭 필요하면 고사님들이나 신도님들 거기다 같이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차가 필요 없더라. 나는 이제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고 난 다 해봤어. 미국에서 해보니까 좋은 차 타봐도 성질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안 나고 마음만 헐떡거리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안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공부한테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공부만 관심이 가니까 이제 이런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야, 이거 굉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공을 조심해야 돼. 선지식들이요. 온 우리의 허공은 온갖 것을 갈무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온 우리의 허공은 온갖 걸 받아들일 수 있다. 해와 달과 비올, 매와 가람, 온 땅, 물 쏟는 샘과 골짜기, 풀과 나무, 큰 습, 나무, 사람의 착한 사람, 나쁜 법, 좋은 사람, 그런 거. 좋은 법, 천당과 지옥, 모든 바다와 수미산들이 모두 다 공안 가운데 있다. 텅텅 빈 허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공은 몸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공이 아니고, 그건 죽은 공이고, 송장공이에요, 송장공. 참선한다고 그러면 큰일 난 거야. 그게 성성적적이라고 하거든요. 깨어있어라. 그 말은. 송장공. 송장 속에서 가만히 멍청한 공.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말로 공은 전체를 아우른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별 다, 선악 다 아우른다. 예를 들어서 요새 박근혜가 대통령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박근혜 진박이라는 사람들이 대구 갔는데 될 줄 알았더니 진박인가 가짜방인가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대구에서 안 넣게 들어간다고 역전된다거든요. 그 유승미 나온 데 사람은 붙잡고 자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도자는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도자가 보통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은 많은 사람 아우르는 자리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아우르고 저런 사람도 아우르고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그러면 지도자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지도자인데 그 유승민이를 탁 뒤에불잖아요. 박근혜가. 그러고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도 유승민의 아버지가 죽었으면 꽃이라도 보내고 안 불어사는데 탁 비쳐서 안 해불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그건 이제 박근혜 마음이거든. 거의 박근혜 한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치를 하니까 아까 친한 사람, 먼 사람은 건데, 그런데 지도자는 친한 사람만 가지고 나라한 게 아니잖아요. 공장한 사람만 갖고 나라한 사람 아니잖아요. 또 은행 직원만 갖고 한 거 아니고 정치한 사람만 다 아우르지 않습니까? 그게 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마음이 넓고 커서 아우르는 거고, 소위는 그러네. 자꾸 패를 갈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승민이가 치에 댕기는데, 의리를 배반하면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옛날 사람 그래. 어디 그래 보니까 소동파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당송 8대 문가가 있는데, 당나라 때, 송나라 때 이제 큰 대가들이 있어요, 중국에는. 그 대가들이 요새 씻은 사람이 아니고 유불선에 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하고 다 연결되고 스님들하고 많이 교류가 많은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런 걸 기준해서 도에다 기준을 두고 인물을 뽑아요. 소동파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 근데 그 사람도 선배인 구양수라는 사람이 시험관이라 이제 공부하는데, 그래서 정의와 자비에 대해서 써라 그러니까 소동파가 자비는 있을수록 좋고
정의는 가끔 지나치면 잔인하다 그래. 잔인하면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구양수가 그냥 이제 더 할 말이 없다. 이런 사람이 더 다행, 나라가 밝다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박근혜 같은 사람은 탁 의리를 배반한다고 해서 유승민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인하다는 것이죠. 그 정의라는 건 그런 거는 의리를 배반하든가 정의라는 건 잔인하다는 거, 지나치면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하면 사람을 살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진박을 보낸다 그런 게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는 대구 사람도 아무리 박근혜를 지지하지만은 속에는 정의가 무엇인가 자비가 무엇인가 구별을 해요. 무조건 박근혜를 찍어주지 않고 박근혜를 편애해주지만은 틀린 것을 구별한다는 건데 이제 그랬더니 박근혜가 밀어준 진박이 내려가는데 이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뉴스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실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 지도자는 유승민이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아우른 흉내라도 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냥 싫더라도 지가 아버지도 정치했으니까 화환을 보낸다 안 보내는 게 안 보내는데 이제 말인즉 화환을 사용합니다. 그랬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인사래요. 누구든지 다 사용한다고 쓴대.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은 보냈는데 자기만 안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박근혜 마음이 보이잖아요. 군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기 때문에 패가 갈라지고, 그리고 저런 사람일수록 국민의 경제를 생각하고 국방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데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재를 하는 것이 이제 군사정권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어. 박근혜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공약을 하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분열해요.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아우려야 돼. 어제 저기였다가 아우르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그러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걸 믿을 세상이 아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공을 닦아야 돼요. 닦아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사회가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정치한 사람들이 저렇게 보면 국민이 그냥 뻔받아 버려요. 이명박이 가면은 거짓말하면 거짓말쟁이 많이 나오고 박근혜가 추천하면 또 폐가름이 갈려본다고요. 그러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금수저 은수저란 말도 나오잖아요. 금수 은수는 있는 것인데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노골화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말게요. 그러면 테러도 나오고 이제 원망이 나오면은 사람이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불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박근혜뿐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거든요. 항상 이런 걸 해서 성품원이 그렇게 텅텅 비어가지고 모든 걸 아우른다. 유승민도 안 아우리고 다른 사람도 아우르고 다 아우른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직들이요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이 크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전에 조금 먼저 가버렸다. 선직들이요 온 누리의 허공은 온갖 것을 갈무리할 수 있다. 다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냥 권력이라는 건 좋기 때문에 권력을 큰 자리를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권력을 그렇게 골고루 갈무리하게 써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은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권력을 줬기 때문에 권력을 골고루 쓰라고 줬거든요. 권력을 줬으니까 남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품어보면은 더 올라가고 높이 올라가고 존경하게 돼요. 그러고 설사 자기를 배반했다고 하더라도 배반한 사람이 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악대로 이렇게 해보면은 영원히 이제 금생내생과 윤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있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망고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이 별과 매 여기는 이제 해와 달이지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가람과 온 땅, 물 쏟는 샘과 골짜기 물, 풀과 나무와 큰 숲, 나무, 사람, 나쁜 사람, 의리를 배반한 사람, 의리를 지킨 사람, 나쁜 법과 좋은 법, 천당과 지옥, 모든 바다와 수미산을 이미 모두 다 허공 가운데 있다. 텅텅 빈 가운데 있다. 빈 가운데 있어서 군주가 된 사람은 그 빈 마음으로 사람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준 것이 권력이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온 우리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이 공인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사람 안에 성품이 이렇게 비어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없단 말이에요. 수미산으로 막아버려도 그거는 공양이기 때문에 수미산이 버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조사설이니까 수미산이다 그랬지 않는가. 큰 산이 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가 텅텅 비었는데 네가 묵고 있으면서 배 올라간 그것이 네 마음을 가려버렸어 그 말이에요. 수미산이란 말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록만 배우면은 이 조사설이니까 그러면 보리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인 거 그러면은 수미산이다 그러면은 수미산은 엄청나게 큰 산인데 그걸 이제 꽉 맥혀버리잖아요. 뭔 말인고. 그러나고 텅텅 빈 공마음인데 내가 그걸 믿질 못하고 묻고 있구나. 그것이 내 빈 마음을 가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이제 뭔 말이냐면 예수가 말하는 네 안에 작은 티끌은 보지 않으면서 남의 대들보는 본다 그 말이거든요. 조그만 거 하나 가려보면 세상에 다 가려져 버려요. 수미산이 가려보니까 그 큰 허물이다. 이게 뭐 너를 믿지 않는 것이 큰 허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니까 아까쯤에 믿지 않는 것이 큰 허물이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숨쉬고 있는데 돌아봐 줄 거 아니에요. 돌아봐서 참고하니까 그거 손이 되거든. 그럼 수미산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참선을 하는 거예요. 절대 뭐 수미산 붙들고 다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나라는 안 가르치더라고요. 이상하게 참선방에 이렇게 앉혀놓고 하지 아무도 이런 말 안 해줘요. 맨 깨달았는가 안 깨닫는가 어렵고 했는가 몰라도 이런 게 책까지 써가지고 와서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변해버렸어. 그런데 이런 후학들이 공부길을 정확하게 화두를 정확하게 해놓고 이거 일러라 해야지. 공부길도 모르놓고 그냥 앉아서 하니까 하나도 사람이 좀 인생 가버리잖아요. 제가 종단에서 경험하기를 그래요. 뭔 놈은 그런 선지식 사람을 모르거든. 지가 솔직히 모른다고 하면 괜찮은데 또 아는 소리는 다 하거든. 선지식이라는 사람들이. 개성 울프면서. 근데 개성이라는 건 조금만 지워보면 그냥 대화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믿어야 돼. 깨닫는 사람 말을 믿어야지 요새 사람 못 믿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성품이 공인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우리들 성품이 보면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커서 그냥 자연과 나가 둘이 아닌데 내가 깨가지고 갈라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불교인이 썼는가 누가 모르지만 어떤 시인에 보면은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고 그런 말 있잖습니까? 그 어디 나오죠, 그지? 정철에. 뭔 글에 나와요? 네? 시에서? 하여튼,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고, 인걸이라는 것은 모든 영어하고는 간대 없다고 말이에요. 사라져 보던 게. 의구한다는 말은 떳떳하게 의지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불교에서는, 깨닫고 나면 사는 산, 물은 물이요. 그런 말 있죠. 처음에 우리도 그 말은 문마름 올 때 그런 말이 돼요. 사는 산, 물은 물이라고 하면은,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그냥 산과 나가 산이고 산이 물이고 나가 그 사람이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천만 오구에, 산천만 오래오래 의젓하게 있다. 인걸은 간대 없다. 그러니까 속인 글 아니겠어요? 깨치지 못한 속인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냥 산천이 오구한 게 아니라 나도 산천이다. 그냥 사는 산 물은 물이다 그 말이에요. 불교는 완전히 벗어본 해탈구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아까 무상을 말한 것이요. 산천은 오구한데 인걸은 간대고 무상을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보면 그러합니까? 저도 이제 한번 고향에 가보니까 그래 돼요. 고향에 가보니까 클 때는 굉장히 뒷산이 컸는데 지금 가니까 조금 언덕백이더라고요. 언덕백이. 재미가 안 나요. 한나 되면. 근데 클 때는 막 뛰어놀고 거기서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싸우면 싸움도 하고 매력 없이 소 같은 게 미기름 소 놔주고 큰 산에서 소 먹이 놔주고 우리끼리 놔주면은 너 저거 해보냐 그러면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그때 이제 이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어릴 때 크니까 가려져 갖고 몰랐고 지금 이제 불교 공부하고 이제 큰 세상을 보고 가니까 뒷동산이 뭐 언덕 같잖아요. 근데 가봤거든 일부러 논데 다 가봤어요. 기억난 거는 국민학교 1, 2학년 때가 몰라. 이쪽 동네 애들하고 모인다고요. 그러니까 동네가 한 80호 사니까 좀 많은 편이거든. 그런데 저쪽에 이제 김대무이라는 사람인데, 네가 읽냐, 쟤냐, 그래서 그냥 유도 없이 싸움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듣기로는 이제 도둑반지라고 해서 도둑반지, 느닷없이 먼저 때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눈투이를 내가 먼저 때려보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이거고 있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 눈투이로 뗀다고 이렇게 때렸는데 팍 쳤는데 얘가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이 어린 때 어찌게 이 사람이 부업을 내요? 그 맞는 사람이. 이러고 이렇게 치는 손에가 독이 있는 모양이야. 이렇게 터져버렸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하니까 붙고 이 사람 내 손가락 깨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먼 할머니, 외할머니의 손자인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놈들아, 왜 너 이렇게 이런 사이인데 이렇게 하고 싸웠냐, 그러고 그러더라고. 그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 이제 동산에 올라가 봤어요. 스님들 하다 올라가 보니까 쬐끔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가버렸어. 옛날 친구도 가불고, 인걸은 간데 없고, 진짜, 그런 거라면, 그걸 뭘 보냐면, 내가 가린 것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보면, 내가 수미산이 없어져 보면, 산이 나가 되고, 나가 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각오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거 없죠. 나가 되니까. 근데, 가짜 나를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짜 나를. 그러니까 가짜 나는 이따 없어지죠. 그러고 죽음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싫어해도 가야 돼요. 해가 떨어지댔기. 그런데 그걸 어찌게 누가 그걸 문수로 해. 문수로 그걸 해가 떨어진 걸 뭐 잡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탕에는 대자연에 붙어갖고 몸이 나와가지고 임시로 가짜로 서 있어. 그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깨달아 보면 그냥 산이 산, 물에선 나가야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놔버리죠. 그 지수화풍을 딱 흩어져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본 사람은 해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데 그 어떤 노래분 가수가 뭐 60이 되면 어쩌고 70이 되면 아직 갈 때가 안 됐다고 일러라 말해라. 80이 되면 뭐 아직 뭐 내가 알아서 간다고 해라. 90이 되면은 시간 좀 더 주라 해라 그런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 참말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불교에는. 염라등이 데려와. 염락이 데려오면 그런다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그런 말 아니고 불교에서는 맨 스님이 주지만 하다가 살림만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관계는 공부가 안 되었거든.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런 말이세요. 일주일은 공부해 본 거예요. 공부하고 깨달아 버렸어. 그러니까 염라등을 잡으러 오니까 없어. 이제 산이 되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버려요.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누가 이제 불교적이냐 그래갖고 뭐 백세 노인, 백세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거 이 불교 노래거든요. 그런 말인데 이제 그걸 보면은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원전을 알아야 돼. 우리 본래 마음은 죽고 가고 올 곳이 없는 것이다. 그러냐고 산천우범 그게다 말이에요. 근데 못 깨달으면은 몸이 가. 그런데 그 몸 불안전한 것을 나라고 붙들고 있으면서 갈라간 것을 안 가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불교는 큰 종교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 그래, 그 지수화풍 내려줬다. 그 진리의 형상이 뭐하고 붙어 있다. 그걸 비워내갖고 쓰면 버린다. 부처님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것이 마치 종기가 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이는 몸이 없어지면서 종기가 같다. 나는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가섭이 왔어. 가섭이 와서 아니 세조제 해탈에서 열반인데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관 쪽에서 팔이 탁 나오잖아요. 몸은 같지만은 진리는 안 간다. 표현이거든. 그 이제 사인이거든. 그런데 이제 해탈해 보면은 그렇게 되어본데 이 몸에 가는 걸 놔주고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동안은 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진리를 알면은 내가 쓰면서 내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환이 풀어지잖아요. 다 풀어져 세상에. 그게 이제 불교라.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그건 큰 낙이 때문에 빈 것은 큰 낙이 때문에 이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저런 사람 받아들이고 아까 유승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받아들이면은 이제 유승민 같은 사람이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면 공경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군주인 거예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대통령이나 너무 식모나 전방 한 사람이나 뭐 그룹 회장이나 똑같아. 그냥 돈만 많고 그것만이지. 똑같이 복권짓을 하더라고. 그 이제 이라니까 불법도 망하니까 이 불처님 제자는 이걸 믿어야 돼. 그래갖고는 꿈처럼 놔버려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지 어려운 세상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들이요, 자신의 성품이 온갖 법을 다 품을 수 있다는 것이 크다. 네, 그렇게 성품이 크다. 그러는 것이요. 몸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옥신각신하니까 몸이 아닌 줄 아는데 어디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성격이 다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성격 나는 내했는데 성격이라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변한 거예요. 구름기대 변한 거예요. 근데 놔주면 대로 그 사람은 청청 푸른 하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놔준 거지. 근데 이제 그걸 성격이다 자기 고집만 지키면은 상대하고 그냥 하나 치워냉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근혜하고 유승민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은 친박을 내보냈더니 요새는 안 맥혀 들어간다. 그런 소리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 나라가 그런 소꿉장난 같은 나라가 있는 거 모르겠다. 너무너무 유치하잖아요,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고 그 지도자들이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공금을 먹고 살잖아요, 공금. 우리가 세금 내고 했는 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수용을 해야 돼. 수용을 하고 그래야 자기가 커져요. 그럼 민주주의라고 인정.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크다는 뜻이다. 온갖 법은 모든 사람의 성품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그 성품을 만나면 큰 사람이 되어버리고 성품을 가려보면은 의리니 민주주의니 경쟁이 해가지고 독재를 하는 거예요. 이북을 빙자해갖고 독재를 하잖아요. 이북을 빙자해서 자기가 군대에서 더 오래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혁명한 사람들이 나라가 이러니까 위기이니까 내가 혁명한 나라를 해갖고는 민간한테 돌려주겠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북이 저렇게 있으니까 내가 더 해야겠다. 그렇게 독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치인들의 술수 아니에요? 그 요새는 또 나라 국민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국회에서 허락 안 해준다. 그렇게 또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핑계치고. 그런데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자기 마음을 심보를 넓게 써야 돼. 넓게 쓰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런 게는. 가난해도 대접받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대접받으면 괜찮은데 가난하면서 돈도 없고 대접도 못 받으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정권을 유지하려니까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걸 구별을 잘해야 돼. 그런데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딱 가만히 있어야 돼요. 지킬 줄 알아야 돼. 이거 다 하면 저걸 떨어지거든요. 정치가 공부가 세상과 둘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한다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당나라, 송나라 때 이 사람들이 과거 보면서 자비와 정의에 대해서 써라 그러니까 자비는 베풀수록 좋고 정의는 지나치면 잔인해서 사람을 살생한다 그러니까 그때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 사람 속 쓰는 것이. 이제 불교의 성품을 만났을 때 자비로 변한 거예요. 왜 자비로 변하냐면은 상대방의 성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좁겠어. 좁겠으니까 저거 더럽게 보면 넓은데 저라네. 그러면 저절로 이 사람이 너그럽게 보는 것을 이해해 준 게 자비가 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아 보면 이제 하나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면 같이 대립하면 저 사람 쳐냉기면은 유승민이하고 박근혜 같은 일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또 유승민 아버지 죽었는데 이제 화환을 안 보냈다. 그래서 보내지 말라니까 안 보냈다. 그 여자 소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뒤로 나는 박근혜 보기 싫어 죽었대. 전에는 좀 좋게 봤어요. 근데 요새 갈수록 그 얼굴이 프린팅되고 독만 나온 것 같아요. 저 큰일 났네, 이제 나라. 개인적으로는 할 말이, 욕할 필요가 없지고 한데, 나라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의 그 세금을 갖고 하라는 건데, 아니, 저렇게 속아져 있으니까 어찌고 거두수고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해요. 비가 오면 가장 영향 빨리 받는 것이 나무다. 정치 지도자가 한번 잘못하면 국민이 가장 영향 받는다는 게 지도자가 거짓말하면 국민이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편가르면 국민도 편가르요. 그래서 금수저, 운수저가 박근혜 때 나오는 거예요. 금수저, 운수저가 옛날에 있었어요. 안 그래? 아니 잘 산 사람이 있고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왔어. 요새 나왔어. 요새 나왔어. 박근혜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해요. 공자말이 딱 맞잖아요. 나무가 오면 가장 영향받는 게 산의 나무다. 비가 오면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는 그런 거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 혼자 자기 머리를 할 수가 있나? 이런 법을 믿어야만이 자기가 돌이키면서 바꿔져요.
그런데 요새는 민주주의니까 이제 이름만 하면서도 법문하는 것이지. 저 이름 법문하면, 자부가 나가네. 근데 이런 거는 괜찮아. 사실을 말하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하여튼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해. 보니까, 미국 기자가 강화문 앞에서 막 데모하고 농민운동 하는데 독재를 했다고 썼더니 뉴욕 영사관에서 한국 영사관에다 전화했고, 영사관에서 미국 정부에서 전화했고, 왜 그러냐고 달라든다는 게, 뭐 이런 나라가 있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한 짓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짓을 밖에서 하려고 하더라고. 선진국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선진국에는 백악관 앞에서도 티켓을 데모하거든요. 여기서는 차로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도 상당히 이상하더라. 박근혜가 한 맥힌 사람이야. 그 다음번에 할 때는 그냥 풀어놔보니까 하나도 폭리가 안 생겼거든요. 두 번째 할 때는. 처음에 할 때 미리 버스로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흥분해갖고 사람이 한 것인데, 그래갖고 사람을 구속하잖아요. 그게 뭘 봐요? 통치자의 일 아니겠어? 그런데 여기서 팍 눌러보면은, 나와서 그냥 그거 같이 해보면은 그냥 우리 박근혜 국목을 해버리죠. 그래갖고 이제 순종하게 해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저거 방어만 하니까. 그러고 맥힌 생각으로 사람 치워내니까 지 품에 좁은 생각 안에 들어가서 몇 사람 되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세상에 살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우리 본성은 부처님하고 다르지 않는 본성 똑같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래야 좀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새 제가 느낀 거는 그래요. 요즘 세상은 눈에 안 뵈는 힘을 길러갖구나. 눈에 뵀다 가면 저건 시비가 오고 시기가 오구나. 안 뵈는 세상. 가만히 누가 물어도 나는 뭐래요? 그런가요? 그러고 살아야지 잘할래 있다는 그냥 걸려들어 버려. 시비가 생기더라고. 그걸 배웠어. 한국에 살려면은 눈에 안 뵈는 힘을 길러야구나 느꼈어요. 한국 사람 못 말기가 노무일에 관심이 많네. 성품 가운데 있다니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좋고 나쁜 일 보고도 그 모두를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또한 거기에 붙들리지 않으니 그 마음은 학군과 같다. 이제 사람이 의지할 때가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의지할 때가 없으면 내 성격이 작용을 해요. 그러나 미운 사람이 있고 고운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의인들은 이런 걸 의지해야 돼. 법을 의지해야 돼. 성인의 말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그거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중생심이 성하든 나오더라도 얼른 성인은 이렇지 돌이키고 그래고 딱 수용을 해버려. 그러면 조금만 수용해보면 상대방이 선해져 버려요. 그런데 밑에 사람은 수용을 못해. 윗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한수 더 써갖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못 말기가 어떠면 남자들끼리 정치를 하면은 좀 욕도 해보고 싸움도 안 잡지만 잘못해보면 뺨 삐쳐보면 또 탁 돌아가면 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김무성에도 옆에 가까이도 못하고 체제가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군나라가 있는 거 모르겠어. 박근혜 무서워서 눈치 본 게 아니라 여자 독이 무섭잖아요. 여자 독이 한 번 쓰면 5, 6월 소리 낸다고 하잖아요. 건들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가만히. 성가시고 뜨면 같이 하려니까 환히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아유, 가만. 그러고 여기도 못하고, 아이고, 경제가 이란데 내가 냈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는 뭐예요? 지금 은수저 금전이 갈라잡고 억울해 죽을 일인데. 그래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가난해도 인간이 대접받으면 괜찮아요. 옛날에는 이보다 가난하게 말할 수가 없이 가난했잖아요. 그런 희망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갈 데가 없는데 맨 자살만 하고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아주 옛날 사람이 그대로 적응이 돼요. 우리나라 고생하려고 오구나. 불교 믿는 사람이라도 덜 흔들려야죠. 나는 어떤 개인을 비방한 게 아니라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순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하고 사니까 이런 말도 하지, 종단 절 맡으면 이런 말 못해요. 종단에 충문을 불러갖고 저 중에 누구냐고 딱 그래본다네. 나를 안 건드려요. 나를 안 건드리고 바깥으로 건드려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한 거야, 한국이라.
아니, 나도 구청에서 저번에 집에 3층에다 옥상에 방 넣었지 않습니까? 허가 없이. 그리고 딱 비행기를 찍어갖고는 그냥 와버려. 그리고 딱 와서 부숴버리는 전화고. 아, 그래요? 한국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한테,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내 아는 사람 다 이렇게 전화를 해요. 구청장한테 전화 매달고. 전화하니까 이상하거든. 아이, 그럼 그 사람 국장 놓고, 아이고. 그냥 허가 없이 살아버려. 내가 저거 살라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면 이불 놔둘 데가 없어. 이불 놔둘 때 방 하나 했어. 그랬더니 그냥 탁 조용해버려요. 한국에는 그런다네. 싹 이렇게 또 이렇게. 직접 하면 안 돼. 이렇게 가갖고는 이제 구청장한테 전화. 사는 방법을 알았지. 그렇게 해야 돼, 한국에는. 근데 여기도 그래. 저는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라지, 종단 절 맡으면 이런 말 못해요. 그냥 딱, 저 중에 누구요? 그런데, 그러면 꽉 나가보면, 법으로 지금. 밖에 이야기도 못해. 눈치가 없어, 후회라고 살아야 돼. 중은 그러면 안 돼. 중은 왕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속이는 그래야지만 중은, 그래, 옛날에 어떤 스님은 목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가 있어요. 여기도 나오지, 목 내놓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내놓어. 중은 개인이 아니고, 이 도를 표현하는 기구로 나온 사람이에요. 부처님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덮어있는 도를 나타내는 기구로 온 사람이 어떤 개인 인격을 갖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이제 유튜브에서 막 그래요. 아니, 그래갖고 피 안 했니까 하고 발소를 타도 아니 나는 괜찮은데 걱정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안 해요. 뭐 책에도 이제 성철스님 막 나온다 그러다 테러당을 아니 괜찮다고. 난 할만해. 전혀 그래. 바르게 이야기한대 어쩔 거예요. 바르게 얘기한대. 성철스님 이제 나오던 비판이 진저심도 나와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아니 얼마든지 오라가지. 괜찮아. 틀린 소리를 해야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줘야지, 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욕만 하간디, 좋은 거 이야기 하잖아요. 성철스님 부분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참 개인적으로 애쓰신 사람이다. 그러나 불교를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성철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불교를 망해버려요. 자기 성품을 믿게 그런 법문을 이 사람 막 이렇게 다 해보잖아요. 불안정해, 사람이. 굉장히 스님이 불안정하세요. 여기도 12시 넘은 거 옛날 법문 틀어주잖아요. 근데 파라고 하는데, 헛간에도 내다보고, 무슨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서술하면서, 파이라고 헛간도 내다보고 그러대요. 막 이렇게 내다봐, 이렇게. 한절부절해, 사람이. 왜 그런 것 같더니, 식샘을 모셔서 그래요. 식이 공을 만나보면, 수상행식이 비어불잖아요. 그러면 식이 조용해져 본데, 우리 성철스님은 알아보갖고 아는 걸 못 나보라. 그러니까 그냥 말은 맞는 말인데, 아는 것이 끊어져 버렸는데, 슬기로움이 안 나온 거예요, 우리 성철스님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누가 딸싹을 못 하는데,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큰 스님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깜짝 놀고 상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거는 성철스님 상자, 저거 사당동에 절이는데 거기 있더니, 이 문중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하자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중은 그걸 안 해. 자기 스승도 틀리면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불법을 살리려면. 그래서 살불살주잖아요. 성철스님은 그걸 더 좋아한 거예요. 본인은 더 좋아한다고, 후학대로 하면. 그건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죠. 살불살주잖아요. 조사도 죽이고 부처를 죽이는 데가 절집이거든요. 그거 이제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 길이 그런데 덮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공을 갖다 이 때문에 마음을 크다고 한다. 마하가 그것이다. 마하 반야할 때 마하란 말은 그 말인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데 내가 이제 몸에 집착하고 아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좋게 쓴다. 좋게 쓰고 있으니까 남이 건들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안 쓰면은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그 안에 빌라 짓고 나온 나무 있잖아요. 받침대 갖고 먹으면 망가는 걸 공사장에서 버려요.
그러니까 버리려면 25만 원 줘야 추럭이 짓고 한 추럭 버리려면. 여보시오, 언제 버리려고 하면, 우리 주시오, 한몫 벌려고 주랑 가지고 와요. 가지고 가면 막, 뭣도 있고 굉장히 일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심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없어가지고 아주 그걸 얻으려 된 건 얼마나 철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저거보다 돈 있고 나무도 해올 수 있지만은, 아까워서, 공부삼 하는 거도, 그런 게 괜찮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 믿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천한 일에도 괜찮아요. 그런데 참말로 없어갖고 하면은 한국 사회는 무시해버려요. 너는 그러고나 살아. 네가 왜 이런 데 와서 그래? 그렇게 해본다니까,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전에는 그걸 안 했잖아요. 가난해도 그걸 안 했다고, 가난해도. 그러니까 요새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안 봅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러고 김영삼이 죽은 데 봐. 김영삼이 부인 그 여자가 누군가 모르는가, 이름이 누구죠? 손명숙인가? 하여튼 있잖아요. 치매 걸려고 가버렸잖아요. 부러워. 근데 김영삼이 썼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서 인생을 무상을 느끼고 우리는 더 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우리나라는. 놈이 죽으면 같이 죽어가요. 필요 없는 걸로 부러워한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최태호하고 노소영하고 둘이 이혼한다고 하면 그것도 보면 희한해요. 최태호를 보면, 저 사람 고생 많이 했겠네, 저 부인하고 사이라고. 부인이 민감하게 안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배운만 게 배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냐면은 배운 것하고 사람 된 것하고 달라요. 육조 선생님은 한국도 안 배우는데 부처님의 대를 이어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시카고 대학을 100개를 졸업해도요, 육조 선생님 발도 못 닦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다 갖춰졌다고 그랬어요. 갖춰지기는 뭐하고 갖춰져? 자기 성격 하나를 못 따른 사람인데, 도를 안 따르는데. 이 사람들이 노소영도 지안에 배운 걸 도를 따라보면 지식이 넓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하늘처럼 보시면 잘해요. 근데 서로 잘났다고 알아보니까 최태원이가 안 편안한 거예요. 옆에 가기가 안 편하네.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 되었는데 하자마자 처음에만 좀 좋아가지고 애기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를 안 한 것 같더라고, 눈치를 보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최태원이가 고생했겠어. 그러고 그 여자 한번 꼬라 삐쳐보면 그걸 어떻게,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 안 그러고서? 그러니까 예타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아순인가 그 40몇 살 여자한테 심리 상담 가가지고 편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살았는가 보더만. 그런데 그 남자로서 그 고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회는 그걸 모르잖아요. 사회는. 그래서 그 재벌이 종국 가지면 좋지를 않아요. 그러나합니까? 그리고 노태우가 잘 나갈 때 아니에요, 그 살 때는. 노태우가 잘 나갈 때 결혼 안 했어요. 그 노태우가 잘 나가니까 권력과 딱 가지고 있으니까 SK는 최종현이가 했는데 그 사람 때는 조그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돈 다룬 사람이, 이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쪽이 더 훨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머리가 영리하니까 이제 최태원이를 공경하기 어렵잖아요. 자기가 공경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우러러보면서 그 공경한 사람하고 결혼해 행복한데 눈에 들어보니까 이제 최태원이가 못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여자가 남자를 무시하면요, 그런 경우에 남자가 성생활하면요, 남자 몸에 팍 상해봅니다. 그 뒤시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재수없다 가는 거죠. 그럼 저절로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수로 그 최태원이가 노소영이를 갖다 무너주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둘이는 아무도 모르는 거, 둘이밖에 몰라요. 그 음양이라는 것은. 거기서 둘 다 도로 돌아가야 돼. 노소영이도 그 안에는 천도로 돌아가고 태토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서로 비어지면서 순리를 따라서 살아나야지. 내가 배우니 내가 좋으니 그렇게 해보면 그냥 그것이 그 생명의, 사랑에 나온 생명을 갖다가 덮어보면 그때는 캄캄한 운이 오면은 이제 부부생활은 깨지죠. 근데 사회적으로는 뭐 문제가 많은데 원래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쯤에 이제 보살님한테 그런 말 했는데, 예수교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 그러면 그 사랑이란 것은요, 사랑이란 것은, 도라는 것은 최태원이도 모르고 노성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그게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아우르고 여자도 아우른 거예요.
시카고 대학 박사도 하고 그러고 뭐 스탠포드 대학 박사도 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 산, 매, 풀 다 아우른 거예요. 그 성품에 들어가면 비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이 그걸 벗어나 보면은 이제는 높은 산, 낮은 산, 돈 있는 사람, 명예, 권력 다 나오니까 뭐 나는 이런 사람들 이러면 버티려는 거는 몸이 굳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몸이 도 생명에 연결됐잖아요. 생명을 내가 들어가서 차단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오른손의 한 일을 왼손에 뭐라고 하면은 오른손은 남자고 왼손은 여자잖아요. 그러면 여자 하는 일을 남자가 모르고 여자는 남자가 모르고 남자는 여자가 몰라야 돼가 모르는 것이 모르는 데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는 성품이 있어요. 빈 성품이. 성품에 가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면은 여자를 통해서 아름답게 보고 남자를 통해서 씩씩하게 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노소영이한테 없는 것이 최태원이한테 있고 최태원이한테 없는 것이 노소영이한테 있어요. 그래갖고 표현한 것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이고 부부 생활인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산이 가려보고 저 산이 가니까 나는 이런 사이고 전 도토리 나무가 많고 산이 높은데 나 이런 사이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죽어버려. 그래서 예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 그 말인 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는 데가 아니야. 스스로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빤듯해져요. 그래갖고 집안이 좋아진 것이지. 그러면 재벌도 좋고 좋잖아요. 근데 저걸 저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날마다 요새 뭐 참새들이 나와서 방송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하더라고. 근데 한나도 그 문제를 바로 짚지를 않더만이. 한나도. 정치도가 똑같아요. 고가 심하죠. 돈이 무슨 놈 상황이 있어? 몸뚱아리가 있어 돈이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최태원이가 보니까 사람이 좀 쌕쌕거리게 생겼더만. 그러는 게 생겼습니까, 그거? 밥 먹고 좀 쌕쌕거리는 사람이요. 안 편한 사람이에요. 잘 안 풀리니까. 놈 보기에 재벌이지, 그걸 안 해. 사람이 몸을 가지고 사는 걸 안 해요. 그러고 누구는 노성이는 씻은다고 시도 그렇게 하더만 보니까 민감하대,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민감하고 총명한 사람을 어떻게 저걸 쉬게 해주냐, 그 말이에요. 남자가 해야 되는데 최태원이 갖고는 안 되는 거라. 최태원이는 좀 노성이면 좀 탁하게 배잖아요. 그러니까 탁하게 뱉다간 이 노성이가 앞질러 본다는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저런 거 그렇게 되어 보니까 저런 거 대부분 남자가 안 일어나 버려요. 자기는 갇혀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뜨거울 때 못 모르고 이제 호기심에 애기도 낳고 하지만 나중에 안 날아가잖아요. 잠잘 안 날아가잖아요. 부부 생활은 그런 거예요. 모든 도가 거기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말은 그거예요. 여기서는 매 사는 그러지만 다 그런 거. 인간 안에 그런 마음을 말한 거거든요. 전체가.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안 떠나 있어요. 세상 속에 다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안 드는 거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 나가 있다 그 말이야. 생명이 있는 데가 있는데 묘하게 비어 있다. 형상이 없다. 그 형상을 있는 것을 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면 우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 절대 예수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지만 슬기로운 일은 마음으로 행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반야를 말하고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마음으로 행한다 뭐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변해버려요. 내가 슬기로워져 버려. 벽이 없으니까, 가린 거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서보면은 그냥 이제 벽이 생겨.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장사가 없어요. 그런 결혼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요, 가불어야 되는 거예요. 가불어야 사랑이 돼요. 내가 가불어야. 나를 잊어버려야 돼. 나도 모르고서, 나 왜 그런 건 모르고서. 그럼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네가 작아진 거 모르고 그러고서는 김수희 노래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만 왜 나는 작아진 거 나오잖아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어째서 나는 작아진가? 그러고 그럴 때가 가장 여자가 행복해요. 무너져요. 무너질 때 내가 나를 허락할 때 무너질 때 속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알면 남자가 알아요. 그걸 알면 진실하고 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마음을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없이 사랑을 하면은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욕정을 갖고 하면은
겉대로 하면 폭행이 되는 거예요. 성폭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안 좋아. 그런 거는 그냥 깨져요. 그러고 내가 비어져 불고, 그렇게 이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진가. 그런 사람을 만나야 여자가 행복해.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대 앞에만 서면 어째서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그 대목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대했을 때, 불교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했을 때 여러분에 있는 스스로 있는 생명이 살아나. 생명이 살아나 여자가 밝아져요. 사랑에 빠지면 여자가 이쁘다가 납니까, 얼굴이. 그렇죠? 사랑에 빠지는데 그 말은 내가 적어지니까 우주의 생명이 나를 점령해서 그런 거예요. 순간이라도. 그게 사랑이 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런 기억을 하게 되면은 부부 생활에 서로 살다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를 돌아보면 돌이켜지잖아. 그럼 또 커져요. 서로 수행이라 공부랑 사랑이랑 수행이에요. 부부 생활은 건 수행이에요. 이 가만 놔준 데 갖고 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 분명히 남자한테 없는 게 여자한테 있고 여자한테 없는 게 남자에 있거든요. 관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에요. 관음보살하고 둘이가 만난 거예요, 사실은. 보현보생 둘이 만난 거라. 두 보살이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만난 거거든. 근데 그걸 돌아갈 줄 모르면은 악이죠. 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이제 슬기로워니는 마음으로 행한다. 마음으로 행한다면 뭐예요? 그대로 간다니까? 내가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도 모르고 서로 모르는 대로 돌아가요. 그러면 남자는 남자대로 살라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난다. 그거는 나가 없어요. 스스로 존재한 것만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 걸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여호와. 성경 사전에 보면요. 여호와라는 건 스스로 존재한 거. 그걸 여호와라고 그래요. 스스로 존재한 건 뭐예요? 자성이죠. 자성에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단 말이에요. 비었기 때문에. 비인 것을 예수께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진 마음. 딱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질 때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지혜로우며 그걸 갖다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빈 데서 나온다. 생명에서 나온다. 그 말이거든. 그쵸? 저쪽 말이고 우리 동양에서는 탐진치가 끊어져 버렸단다. 탐진치가 끊어진 곳에 그냥 붙여갖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탐진치가 끊어져 보면 개정의 사막으로 나와. 개정의 사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만 다르지 그런 거거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크다라고 한다. 이건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내가 마음을 비우려고 비운 게 아니고 본래 비어있는 거예요. 내 몸이 가려가지고 안 비어있는 것이지 본래 비어있어요. 비어있기 때문에 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우려고 한 놈은 도둑놈이죠. 비우려고 한 놈이 벌레 비어있는 걸 가려본 거예요. 벌레 비인 것은 비인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공이 아니다 그래. 공이 아니기 때문에 묘하다 그래요. 묘하기 때문에 슬기롭다 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어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묘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크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불어 공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사람은 이야기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배우고 비었느니 이렇게 아니고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깨달으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고 탁 말아가거든. 그런데 마음을 비워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 경기가 있는 것처럼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한테 돌아가고 공자한테 통하고 뭐 깨친 선지식이 다 통한다고. 어디서 통하잖아요. 남녀관계까지 통하지 않습니까? 예수 성경을 누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 그 말을 누가 남녀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겨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라면 겸손하게 살아라. 내가 좀 베풀었는데 아이고 남이 알까봐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 덕이죠. 그런 걸 말하는 글 안에 예수는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앞뒤의 성경을 보면 불교 선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왼손을 모른다면 선과 악이, 선도 생각하지 말, 악도 생각하지 말, 오른손도 모르게 하고 왼손도 모르게 하라 이 소리예요. 그 모르는 것을 이제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달마도 양무제가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요? 벌씩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 왼손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양무도 모르고 스스로 존재한 것이 나를 통해서 알게 하고 나를 통해서 보게 하고 나를 통해서 법을 설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배고픈 줄 알게 하고 나를 통해서 앉게 하고 오고 간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있는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화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하면 딱 끊어지면 거예요. 그냥 내가 비워지면서 비워진 것이지 딱 마음을 비워놓고 마음을 많이 비웠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비워요? 그러면 기회주의자들이죠. 기회, 비웠다. 그냥 나중에 귀에다 하면 또 덮어버려요. 빈 사람은 비웠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행이 나와. 행이 나와서 아까쯤에 노사행위도 그러면서 소리 나죠. 그럼 그렇게 하면 절대 남자가 바람을 안 핍니다. 절대 안 펴요. 그러고 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도 그냥 집에 와버려요. 왜냐면 부인 옆에 편안하니까. 그러면 가서 오늘 이러는데 이랬어 그러면 그냥 거기서 밖에서는 뭐 큰 재벌을 따르고 뭐 주식 어쩌고 몇 조를 따르지만 집에 오면 둘이 만나면 그냥 벼잡은 거예요 서로. 슬기로운 거예요 슬기로워. 날마다 슬기로운 거 그러면 돈이 슬기롭죠. 직원이 슬기롭고 사업이 슬기롭잖아요. 그게 이제 지혜인 얘기거든요. 이제 그걸 안 하면 고통이죠. 돈이라는 게 고통이라. 공부라는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봤거든. 가만히 보게. 나 집보다 나이 먹었잖아요. 우리도 사랑 다 해봤단 말이에요. 지대로 사랑을 안 했어, 저희들 보니까. 사랑 안 했어요. 사랑 배웠어. 사랑을 하면 그래 안 해. 사랑을 해보면 생명이 완전히 뒤가 엎어져버려야 돼. 그래 한바탕 그 속이 엎어져버려야 돼. 미친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 정신을 못 쓰게 되어버려야 돼. 바람난 사람이 되어버려야 돼. 바람난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이요. 바람나고 얼른 잘 먹어야 돼. 바람난 뒤에 조용하면 정신 차려야지. 근데 바람도 안 나고 살면요, 못 써요. 바람 안 나고 결혼하는 사람 많지, 그. 바람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인생인데, 이제 세상이 그러죠. 여기 공부가 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크다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불어 공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이는 찻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비워가지고 빈 것은 지 맘대로 하니까 독재자인 거예요. 지 맘대로 하니까. 이거는 내가 빈 게 아니라 본래 빈데 돌아가니까 너도 비고 나도 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처님, 석가모님 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만 비고 우리는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 해요.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본래 거기 같은데 내가 들러 덮어져가지고 지금 그래서 수미산을 만들기 때문에 수미산을 해본 거예요. 수미산이 뭐, 황덕은 막 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걸 들어가면은 그냥 하나거든. 이제 그러면 그거가 이제 모든 3세 재벌을 만난 게 약인 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방께 일체주심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이제 미래 부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보면은 마음이 아니다. 예? 오른손이 하는 이 눈을 모르는 것이다. 나오잖아요. 그럼 불식이다. 그러면 묘한 것만 남았거든. 그 묘하게 한 것이 여호와고 그것이 잘났다는 생각을 그걸 만나면 무너져버려. 나라는 생각이 무너져버려요. 나라는 생각이 그걸 만나면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진다 그런 거야. 아약, 향도산, 두산자체들 내가 칼산은 칼산이 무너져본다. 내가 지옥을 가면 지옥도 무너져본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거기서 나를 세우면은 그냥 나를 세우는 내가 만든 세운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가 없어지면서 없어진 것과 동시에 큰 나가 점령해본다. 나를 점령해본다는 거예요. 큰 나가 나를 가려하고 귀찮아요. 그걸 그러니까 전체를 써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쓰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돈을 쓰든지 머리를 쓰든지 뭐 박사가 되든지 뭐 의사가 되든지 그 써요. 부분적이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멸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것이 부분적인 멸한다면 온전한 걸 다 보면은 부분적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 작은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통넓은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남을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니까 이제 자비가 나오기 때문에 자비는 베풀수록 좋고 정의는 잘못 쓰면 잔인하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는 똑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땡 견해이기 때문이다. 사땡 견해란 것은 개인의 자기를 가려놓고 하는 그늘진 그런 견해다 그 말이에요. 그 반야가 뭐냐? 이제 반야는 이제 지혜란 말인데 반야에
선지식들이요, 선지식도 항상 말하지만은, 육조가 볼 때는 여러분한테가 육조 깨닫는 것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선지식이. 도가 그대로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으로 그런 거예요. 육조의 눈이에요. 육조는 우리 갖다 어리석게 안 보고,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이렇게 살다 와가지고 덮어놓고 육조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참말로 그럴까? 나한테 지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가 볼 때는 완전히 소소영령한 선지식이거든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식들이 그런 거예요. 마음은 크고 넓어 법궤에 두루해서 이 마음을 쓰면 분명하여 쓰는 마음이 마음마다 바로 모든 것을 안다. 이제 분명해서 무엇을 대면 그거 다 거울처럼 그냥 분명히 안단 말은 손을 대면 손을 비춰주고 볼펜은 볼펜이고 환히 알게 한다 그 말이야. 가리지 않으면 성품이. 우리 성품이 그런 거예요. 그걸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배워놓으니까 여기서 배운 놈으로 나도 그걸 안 했어요. 배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라고 얼마나 생각했어 이렇게 아주 그래가지고 고능가지고 얼마나 고능으로 나를 가리나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그런 그 마음은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어디라.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공부하는 그걸 막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이 하나이며 하나가 곧 모두로서 오감이 자유로워 마음 바탕에 걸림이 없는 것이다. 그게 반야다 그런 거예요. 모두 하나 다 통하고 그렇게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를 가르기 때문에 둘도 너고 세상도 생각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가려놓고 산다. 가려놓고 살려면은 굉장히 차별이 많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겠더라고 내가 서울 살아보니까. 참 어렵겠대요. 어려워. 이 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을 믿는 사람은 다양한 거지. 사도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러나 어려워요. 하나고 모두로서 오고 감이 그거 하나 들어가면 그래. 자유로워 마음의 바탕에 결림이 없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말은 이러지만 이거 반야성경에 부처님이 말한 반야성경에 있는 말은 무가이고 걸림없다면 그 말 아닙니까? 선지식들이여 모든 반야의 지혜는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므로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성품에서 온 것이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만 뭐 딱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전혀 바깥으로 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인데 내가 찾아 나가가지고 멀어져 본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는 게 참선이거든. 조고 가까 다리 밑을 봐라. 찾는 걸 그쳐라. 그래 놓고는 또 이제 이것인가? 그런 생각이 해버려요. 이것인가? 그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내가 변해지고 묘할 뿐이지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여우 생각이지. 혼자 잔머리 쓰는 거. 그 습관을 딱 그쳐야 돼. 그래서 그 성품에서 나오지 밖에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성품에서 온 것이다.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뜻을 알고 써야 참성품을 스스로 쓰는 것이라고 하니 하나가 참됨에 모든 것이 다 참되기 때문이다. 하나가 벗겨지면 모든 게 바로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가려놓으면 전부가 어두워져 버려요. 그런데 이 육조 스님은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도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차이가 없어 뜻이. 이걸 믿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이렇게 하고 혈기도 하고 뭐 오늘 이 기회에 여러분 그 불교의 믿음을 바로 잡으셔야 돼. 바로 잡으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안 믿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법문 저 법문 들으면 사람마다 다르고 어디로 갈 줄을 몰라.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육조심지는 그게 보면 그냥
뭐 성경이고 예수고 뭐이고 뭐 공자고 뭐 이런 것이고 뭐 아까 치면 뭐 다 나오잖아요. 아까 뭐 최태원이니 부부 생활이니 그것도 다 풀려버리고 그냥 뭐 다 나와보잖아요.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 바탕. 그러니까 남하고 싸우지 말고 싸우기 전에 나를 생각해. 그게 부모 미생전 아니요? 물들기 전에. 그걸 딱 하면 있으면 그치잖아. 그 다음에 남을 인연 따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그 인연이 좋게 되지, 내가 있는 한은 절대로 그 인연이 안 바꿔집니다. 내가 변해야, 내가 그 전생에 좋은 그 닦고 난 거다 연결되고 해야, 새로워져야 상대방이 좋게 된다니까? 상대방이 나쁘기만 했는데, 오히려 나를 안 좋게 했는데, 나를 깨우쳐주려고 옆에 있네? 내 남편이 됐네.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참말로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좋은 것만 갖고는 도저히 안 바꿔져요. 근데 꼭 나한테 안 맞고 내 성질을 건드려줘야만이 내가 나를 돌아보고 깜짝 못하게 되는 것에 그때 더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손이식이잖아요. 그 보살이란 것은요, 꼭 기분 좋게만 온 게 아니에요. 아주 반대로 와요. 그 어렵게 나를, 어려운 데를 몰아넣어가지고 거기서 나를 뉘우치게 해갖고 발걸음을 하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잠자는데 입에다 밥 대면 그런 보살은 없어요. 역행보살이 역행보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우면은, 어려울 때 돌아와요, 어려울 때. 안 어려우면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어려워야 돌아봐요. 어려워요. 우리도 어려워갖고 돌아왔잖아요, 어릴 때는. 돌아오면은 풀려. 그러면 그 맛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다른 힘도 사는 거예요. 너무 일이 쉽게 되면요, 가만히 생겨요. 공부가 그런 거더라고. 근데 본성품에는 그것이 없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런 거라.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랑. 못 깨달아 줬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이 살로 나왔다. 이라고 하면은. 안 그래? 아, 우리가 선지식이고 그대로 부처가 있는데 왜 그걸 팽개치고 살아요? 그러고 막, 이라고 옥신각신하고 그냥 내가 연결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연결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 예수 마음도 홀고 예수 마음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무리 유명하면 소용없어. 아, 저 사람 성철스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저 사람은 식을 못이 저러구나. 저 사람은 공부 잘못한 사람이야. 그렇게 봐보잖아요. 내가 그냥 건너면서 그런 게 아니고 길이 둘이 아니니까 불조가 딱 맞아요. 거기 가면 조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가 나와요. 어디 막 이렇게 뚫려 본답니까? 그 태북에 나오대 그 심리학이. 헛강 같은데 이러고 그럼 지나갈 때는 이렇게. 나는 깜짝 놀랐어. 무슨 공부를 저랬는가 생각이 들대요. 저는 몰라서 나도. 그런데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고 어른들 공부를 해보니까 길이 정확하더라고. 그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상적인 그런 깨친 사람의 말을 믿어야 돼. 아무리 알아봐서 소용없어요. 그 육조심의 가르침을 꼭 바로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